논어 2장 22절인데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글인데요.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신용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큰 술에 끌채 끝이 없고 옛날 글이라서요.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. 작은 술에 끌채 끝이 없다면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? 여기 끌채 끝이라는 게 이 술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여기 있으면 이제 말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, 이 부분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나 소랑 지금 얘가 말이나 소라고 치면 뒤에 이제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연결을 해야지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용이 없다는 거는 여기 없는 거랑 같아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. 전혀. 혼자 가는 거지 수레를 끌고 갈 수. 이렇게 생각하시면. 그래서 끌채 끝은 이제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제 쐐기 같은 걸 박아서 쓰는 거라 지금 뭐 쐐기를 말하고 한자가요 여러 용도로 쓰여요. 끌채 끝 부분 아니면 거기에 박는 쐐기 뭐 다 말할 수 있거든요. 한자로는.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소나 말하고 수레의 연결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? 그만큼 신용이 중요하다. 즉 남한테 신뢰를 못 주면요. 내가 말하고 뭐 내가 혼자 뛰어나간다고 해도 남들이 아무도 그 말에 호응 안 해주고 같이 안 움직여 줄 거다 이거죠. 그래서 신용이 참 중요한데 그 신용을 쌓는 것도 이 글자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. 신용이라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이고 여기에 말인데요. 다른 사람한테 제가 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가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. 말을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에요.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요게 왜 그런 뜻도 있냐면요. 요게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좀 펴다는 의미도 있어요. 말이 좀 펼쳐진다는 뜻도 있어요. 신 하면요. 내 말이 남한테 먹힌다는 뜻도 있다고요. 말이 남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. 남들에게 내 말이 먹힌다. 펴진다. 펼쳐진다. 그래서 지금 노자에 보면요. 요런 지금 이게 펼신자인데 펼신자인데 이런 앞에다가 이 볼시자 제사 지낸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 의미인데요. 그래서 이 귀신 시자라기도 하고 볼시자 이거를 앞에다 붙이면 이게 하느님 신자가 되죠. 하느님은 어떤 존재냐면요. 저 하늘에서 이렇게 은총을 내려준다는 뜻이거든요. 제사를 지내면 은총을 내려주는데 그 방식이 펼친다. 요거는 만물을 계속 펼쳐내는 창조한다는 겁니다.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뜻해요. 요 신자가. 그런데 재밌는 게 노자에서 보면 이런 신자 대용으로 이 믿을 신자를 쓸 때가 많아요. 옛날 글에 보면요. 이게 펼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말만으로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. 믿을 신자로 노자가요. 도 가운데 정이 있고 도 가운데 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고 도 가운데 그림이 있고 도 가운데 믿을 신자 신이 있다. 이렇게 하고 노자에서 설명하고 마는데 요게 정, 기, 신 이거는 상은 원리를 의미하죠. 만물의 원형, 만물의 정신, 만물의 그 존재 그리고 만물의 어떤 물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도 가운데 있다 할 때 거기도 믿을 신자로 얘기하고 말아요. 그래서 요 믿을 신자를 그대로 믿음이라고 풀어가지고 지금 노자 보면 도 가운데 믿음이 있다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나머지 요소가 지금 만물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인데 갑자기 믿음이 나와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. 요건 정신입니다. 정신. 그래서 그래서 옛날 문헌에는 정신도 뭔가 이렇게 펼치는 힘이라서 정신 대신에 믿을 신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믿음 안에 펼쳐진다, 퍼진다는 의미가 있어요. 즉, 그래서 내가 어떤 말만 해도요, 그게 남한테 쫙 펼쳐져야 됩니다. 여러분이 말했는데 주변에서 전혀 안 받아들여주고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.
그래서 이게 믿음에는 펼쳐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요 노자에게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, 중요한 거는 요 믿음이라는 말 앞에 요 사람이 허리를 쫙 펴고 있는 게 있어서 뭔가 쭉 펴진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. 그것만 기억하시면.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군자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? 이게 사람 간에 당연히 믿음이 중요한데 오륜 중에 붕우유신 그러잖아요. 법붕자에 버두자 해가지고 벗들 간에는 무조건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. 그러니까 여러 인간관계 중에 서로 친구 간에는요, 믿을 수 없는 건 일단 친구가 아니다. 상대방이 말만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친구 관계가 형성된다. 요 원리가 들어있거든요. 이게 이제 로고스죠. 친구 관계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옆집 살아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. 옆집 사는 사람하고도. 근데 아무튼 친구가 형성되려면, 그 관계가 오래 가려면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. 말을 하면 내가 신용이 돼야 되는데, 신용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벗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. 예, 요것도 생각해 보시면. 그래서 그래서 일반인들 살아갈 때도 신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, 근데 인의의 신 중에서 신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양심을 늘 할 거라는 신용이죠. 그래서 인의의 신 중에 신은요, 일반 어떤 사람들 간에 단순한 약속을 늘 지킴으로써 이제 형성되는 신용이 아니고, 이런 거죠. 일반 벗들 간에도요, 돈 꼬갔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일주일 안에 갚으면 신용이 형성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친구해도 이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믿게 되면 친구가 되는데, 군자가 사람들한테 주는 신용은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. 지금 약속 잘 지킨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다 닦는 신용이잖아요. 군자가 남들한테 주는 신용은요, 지금 인, 의, 예, 지, 요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덕목이 신이잖아요. 요때 의미는요, 같은 원리인데 훨씬 의미가 이제 더 크죠. 이 사람이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하건 간에 사랑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의로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면서 예절로 겸손과 조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로 항상 자명한 진리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것을 남들이 믿게 될 때 인의의 지신의 신용이 이루어지죠. 예, 그래서 이게 양심적 신용이라는 건 이제 군자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군자를 보고 얘기했겠죠.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사람이 신용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. 그러니까 늘 양심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? 예, 올바른 사람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, 소와 말이 있고 수레가 타 있어도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면 끌고 갈 수 있겠는가? 그래서 내가 양심을 설사 행하더라도요, 군자가 일시적인데 멈추고 항상 그렇게 못하면 남들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못 따르겠죠. 내가 지난번엔 되게 양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기분 팔아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난 사실 널 못 믿겠다. 그러면 끝입니다. 그래서 연결고리가 없어서 과연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못 되잖아요. 그러면 군자라는 거는 보시면 요게 손이고 요게 막대기입니다. 요게 입이고, 지휘봉을 들고 호령을 하는 자리가 군자인데 임금이 호령을 했을 때 그 말이 안 먹혀버리면 끝이죠. 그럼 리더가 못 돼요. 그래서 군자라는 거는 임금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, 이건 존칭입니다. 뒤에 자자는 뭐 선생님한테나 어떤 물건한테나 어떤 존칭을 표할 때 이렇게 뒤에 붙는 건데요. 군자 그러면 임금은 아닌데 임금 노릇할 수 있는 사람, 즉 남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, 리더가 신용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죠. 뒤에 팔로우들이 따르질 않겠죠. 그래서 지금 요 신용의 문제 별거 아니지만 요 한자에 힌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. 노노에 지금 한 구절 해드리는데요. 신용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 먹혀야 신용이 있는 거고, 그러려면요 성실하면 돼요. 말을 항상 이룰 성자, 말한 걸 반드시 해버리면 됩니다. 말이 항상 이루어지면, 성실해지면요 남들이 그 말만 듣고도 믿어줘요. 신용이 생겨요. 그래서 성실과 신용은요, 이거는 동전의 앞뒤이기 때문에 인의의 지신 중에 제가 인의의 지신을 풀이할 때 사랑, 의는 정의, 예는 예절, 지는 지혜, 그리고 마지막 신을 풀이할 때 신용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, 신용의 본질은 성실이기 때문에 제가 인의의 지신 풀이할 때는 성실이라고 풀이하는 이유가요, 성실하다는 것이 그 신용의 본질이거든요.
성실하기 때문에 남한테 신뢰를 준다. 그래서 인의예지신 할 때 이 신용을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까봐 사랑, 정의, 예절, 지혜를 성실히 하는 거. 이렇게 해서 제가 양심 분석할 때도 나는 오늘 사랑, 남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보고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공감해 받는가. 요 덕목을 통해서 사랑을 구현해보고요. 정의를 통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고도, 즉 부당한 피해를 남한테 주고도 지금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. 저 내면에서 부끄러워하는데 자기가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. 가만히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 부끄럽다 하는 게 있습니다. 예절은요, 내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남한테 할 때 조금 무례하지 하는 거를 내가 혹시 하지 않았는가. 나중에 보면 알거든요. 찜찜합니다. 아니면 이게 무례해도 예절이 아닌데요. 과공비례라고 하죠. 과하게 공손해도 예절이 아니다 하는 건요. 그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괜히 나가서 내가 큰절했구나. 이런 거 후회될 수 있죠. 그냥 허리만 숙이면 될 일을 괜히 내가 무릎까지 꿇었구나.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면 내가 되게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죠. 오해할 수도 있죠. 제 마음은 아니었더라도. 그래서 사랑 정의의 그 기본 가치를 그 덕목을 지키면서 거기에 표현할 수 있어서 혹시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해서 무례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걸 점검해 보시고, 지혜는 나의 이런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는 정보나 이런 판단 내린 것 자체가 자명한 진리에 근거했는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. 혹시 더 알아보니까 내가 믿었던 정보도 엉터리고 그때 판단했던 것도 되게 후회가 되는 판단이었다. 이런 결론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근거한 판단이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요. 인의예지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. 그러면요. 나머지 덕목인 성실은 사실 안 물어봐도 이 안에 있어요. 성실은 뭡니까? 인의예지에 최선을 다했는가기 때문에 앞에 덕목들 한 거 보면 뒤에 나와버립니다.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다만 양심을 열심히 하고 있나 하는 측면에서 이 덕목의 가치는 또 중요하죠. 그걸 물어봐주면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한번 고민해 보게 되겠죠. 그래서 그 맹자도 인의예지 신에서 신을 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의예지를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성실이 있기 때문에, 신용이 있기 때문에 뺀 거지, 요 가치가 뭐 조금도 다른 것들에 비해 낮아서가 아니라 인의예지가 한결같은 것이 성실의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신용이 중요하다 요 말을 그냥 단순히 남들하고 약속 잘 지키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, 양심을 여러분이 양심을 가치로 삼고, 즉 양심을 여러분이 늘 남한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행을 통해서 그 양심을 반드시 남 지적한 만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한국인들은 특히 남 지적은 정말 잘하는데요. 절대 먼저는 하지 않아요.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마음이 남들이 다 양심적이 될 때 나도 양심적이고 싶다. 그 전에 했다가는 괜히 손해볼 수 있다.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회 현상을 보면은 누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약해요. 법 어길 때 같이 어기는 건 잘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이런 흐름을 깨자 하고 먼저 나서서 지키는 분은 적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분명히 양심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런 분이 리더가 돼서 남한테 주인 정신을 갖자라고 할 때 먹히겠냐는 거죠. 회사 돌아가는 거 보면요. 맨 주인, 오너 되는 분들이, 리더 되는 분들이 늘 주인 정신 가지라고 밑에다 강요합니다. 근데 본인부터 별로 주인 정신이 없어요. 늘 감옥 들락거리고 계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직원만 보면 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. 즉 그냥 착취하고 싶다는 얘기예요. 너 나 안 볼 때도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. 그래야 나한테 이득이니까. 나는 원래 내 거니까 나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하고 맨 감방 들락거리고 직원들한테는 늘 주인 정신 강요하고. 저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강의를 자꾸 요청하잖아요. 가보면 늘 직원들한테는 무슨 성인군자를 만들 욕심을 갖고 계세요. 직원들은. 제가 볼 때는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데, 리더가 잘하면 알아서 따라가는데, 인문학 유행이죠. 그럼 리더가 인문학 책 하나 들고 다니시면 밑에 다 인문학 책 들고 다닙니다. 학원이라도 끊어야 돼요. 잘 보이려면. 그래서 윗사람이 잘하면 정말 금방 파급되는데 착각하시는 거죠. 윗사람들은 잘 안 하면서 자꾸 밑에 사람들만 양심적이길 바래요. 내가 안 볼 때도 돈 삥땅 안 치기를, 내가 안 볼 때도 되게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기를, 그럴 때만 주인 정신을 부르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윗사람이
신뢰를 주면요 알아서 일어나고, 이 사람이 신뢰를 주려면 본인 스스로가 양심에 성실해야 된다. 이런 게 이제 공자님은 늘 한결같이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이런 관점에서 요 구절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. 논어 한 구절 해드렸어요.